이제 3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영광스럽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병든 이 땅과 타락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로 병든 이 땅과 우리의 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아주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1장입니다. 찬송가 141장 찬양하십니다. 호산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환호했지만 곧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 말하면서도 곧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처럼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죄에 빠져 허덕이는 목마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대적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은 성전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있은 다음 날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감람산에서 말씀 전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장사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그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이 종려주일부터 이 부활주일 직전까지의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이 바로 예수님을 종려주일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크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그 중심이 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행하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교회인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주신 말씀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약속의 성취, 두 번째 잘못된 기대, 세 번째 새로운 소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성취, 두 번째 잘못된 기대, 세 번째 새로운 소망입니다. 먼저 약속의 성취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제 이것이 대표적인 그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이제 세 가지로 제사장, 왕, 선지자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라는 용어가 이 세 직분에 관련해서 사용이 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부터 죄로 인해 이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줄 구원자를 이제 지칭하는 용어로 이 메시아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반역하여 타락할 그때부터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시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기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이 예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무너져버렸던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뭐 헬라 제국과 또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이렇게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이 예언도 바로 이제 이 시기에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구원해 주겠노라 약속을 주십니다.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즉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막내 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아이가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아빠 이렇게 저를 불러댑니다. 이 아빠를 부르면 이제 아빠가 달려가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대는 겁니다. 또 이제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형들이 놀리거나 괴롭히면 막 엉엉 울면서 엄마 부르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면서 누가 우리 아들을 괴롭혔어? 엄마가 혼내줄게 하면서 위로해 준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를 가진 연약한 사람들과 이렇게 다 뒤섞여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가슴 아픈 일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때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슬프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하면서 울면서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짐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상처의 짐을 가득 안고 계신 분들일수록 계속해서 예수님 부르시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잘못된 기대가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께 잘못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겠거니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배고픈 배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자기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압제하는 이런 노마인들을 다 내쫓아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적으로 평화 안정을 바라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경제적 불평등, 육체적 질병, 정치적인 압제와 폭력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보다 자기들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해결받기를 더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길 바라고, 그래서 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정치적인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런 바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눈앞의 문제들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욕망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악이 제거되기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세상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성전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앞의 문제에 매여서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런 매매하던 상을 뒤엎으신 것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잘못된 욕망의 기도요 탐욕의 기도로 변질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을 잘 집도 필요하고 의료도 교육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몸을 가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이 쓰러질 것을 염려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심으로 그들을 아픈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사역의 결과이지 목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인류의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온 창조 세계가 다시 이제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역의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피조물들도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시 자기들이 회복될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남으로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환경오염에서 시작해서 전쟁이나 독재, 불평등의 이런 문제들의 그 근본은 이 자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피조물들을 잘못 사용하는 인간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몇 번이나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 해도 또다시 오염되고 또다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함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인이 종을 억압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부리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높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주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이 변화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을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인 우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램, 우리의 욕망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남들보다 강해지고 인정받기를 욕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지어가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될 때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정말 회개함으로 내 잘못된 그런 삶의 행동과 방식을 바꾸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다 산산이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메말랐던 우리 마음의 사랑의 샘이 다시 흐르면서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요 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소망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성전을 다 뒤엎으시고 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그것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맹인과 저는 자들은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맹인과 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길이 막혀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런 맹인과 전원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맹인과 저는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해 주신 겁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되는데 그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받으신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식하면서 내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핵심은 자기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 제발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자를 좀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국 하지만 나의 뜻,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의 이 핵심은 이렇게 내 바램, 내 욕심, 내 욕망을 꺾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는 사실 이걸 정말로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나의 뜻을 꺾어서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꺾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삶에 나름대로 져야 할 어떤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근데 내 생각 같아서는 바로 화를 내거나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고 그 화내고 싶은 마음을 꾹 참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화를 잘 내는 편인데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겐 화를 내고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꾹 참는 것이 사실은 금식보다 더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을 해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펄펄 살아 뛰어서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해야겠다 라는 분은 아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영광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드려야 할 성전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성전의 고난과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제 성전이 타락을 하면 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장소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다가도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가 이거 하고 싶은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의 죄악된 욕심과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 가운데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엄청나게 찬란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그런 고난의 시간, 하지만 복된 시간이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까지 주님 안전하며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드디어 부활주일입니다. 1년 만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교인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미리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도님들께서 들어오실 때에 이제 이건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을 재주시고 들어와 주시고 또 교회 곳곳에 세니타이저를 준비해 둘 테니까 틈틈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평소에 앉으셨던 자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배실 좌석에 이름표를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좌석에 주보와 그 일회용 성찬, 떡과 포도주도 이제 다 준비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실에 이제 들어오실 때 평소처럼 주보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예배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도 저희 이제 평소에는 헌금통을 돌렸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그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헌금통을 예배실 들어오시는 쪽에 이제 그 컴퓨터 있는 곳에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미리 준비하셨다가 들어오시면서 헌금통에 넣어 주시면 이제 그 봉헌 시간에 그 예배위원이신 이제 김영옥 권사님께서 이 헌금통을 이제 강대상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실 때도 아시겠지만 마스크는 좀 착용한 채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한 채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찬양도 하고 같이 끝까지 예배를 마스크 착용한 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아쉽지만 예배 후에 애차는 상황이 좀 더 좋아질 때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집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드리는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이 부활주에 관련된 광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단체 그 카톡방에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내시면서 부활주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인데 3월달에 생일을 맞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순서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좀 이따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이 이해날 장로님 생신이셨고 3월 14일이 신희성 어린이, 3월 21일이 이영걸 장로님, 3월 23일이 희대호 청년, 3월 25일이 이영희 권사님, 3월 26일이 김성인 청년의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제 저희 한 분 한 분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이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이 소중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복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해남 장로님, 평생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오신 것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쁨 충만하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영걸 장로님, 또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커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모든 것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영희 원사님,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그 병원에서 정말 그 최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계신데 주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의 통로되는 사명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과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희대호 청년과 김성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희대호 형제와 김성인 형제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신희성 어린이 주님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키계가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우리 희성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찬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떡과 포도주가 같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좌석에다 한 분당 이게 하나씩 놔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납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여시면 바로 포도주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접어서 뜯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위에 있는 껍질을 벗기셔서 떡을 받으시고 두 번째 이제 주님의 잔 받을 때에 이 아래 거 뜯으셔서 포도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납작한 떡이 들어있고 아래는 이렇게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사용해서 저희가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성찬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부활주일에 좀 잘 정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이번 주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제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고난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복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